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허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에 있는 그물과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나이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실함과 두려움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6월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 보수가 진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른 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가져오는 그 은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어느 시점에 성전 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런가 하면은 때에 맞춰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지고 가드를 칠 적에 요아스 왕이 모든 은을 다 모아 가지고 또 성전의 금등을 모아 가지고 하사엘에게 주고 맙니다. 하나는 성실해서 성전 보수하고 있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다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 드렸던 그 요아스의 삶을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성실한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야다가 진척이 되지 않는 성전 보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신앙생활할 적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 여호야다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적에 하나님이 여호야다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혜를 주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야다가 성전 제단 옆에 궤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져오는 은을 하나하나 다 모아두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서는 채워진 것 같으면 그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오직 성전 보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성실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실함은 그대로 일하는 자들에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 은을 받아가지고 일꾼들에게 나누어 줄죠. 그 나누어 줄 적에 목수, 건축하는 자들, 미장이, 석수, 그리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개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개소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이고 하나님에게 바쳐진 예물이기 때문에 감히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투명했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교회들이 어떤 건축을 하든 무엇을 하든 투명하지가 못해요. 몇몇 사람이 얼렁뚱땅해서 넘어가고 어떤 한 사람이 재물을 꽉 쥐고 있고 휘두르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재물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 돌아오지만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적에 액수가 많든 적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서 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깃들여진 귀한 예물인데 그 생명이 깃들여진 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교회 재무나 또 재무부 위원들은 그 헌금을 계수할 적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피땀 흘리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재무실에서 일을 시작할 적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도 흘림이 없이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재무위원들끼리도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자기 돈인 줄 알고 또 그걸 전행으로 삼아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경적인 말씀으로 살면 문제가 생길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사가 저는 아무리 봐도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고 깨어있는 게 목사가 될 적에 성도들이 되었던 장로님들이 되었던 간에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어저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다 숨어서 있었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가서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뭐예요? 돌렸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분 뭐예요? 정확하게 사례를 하고 그들이 세상 일에 빠져서 소홀함이 없도록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그 주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하더라는 얘기죠. 자, 성실한 사람은 뒷마무리가 깨끗하고 과정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고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교회가 바르게 구분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투명한 교회가 될 것이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균형을 맞춰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목사들도 참 아둥바둥해야 되고 성도들도 이것부터 기초가 세워지도록 아둥바둥해야 될 적에 교회가 아름답게 서간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의 생활도 벌어온 것만큼 거기에서 우선 몫을 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규모에 맞게 사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투명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요아스를 보게 되죠.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드를 넘었다라는 얘기는 세펠라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가지고선 예루살렘으로 진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산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뼈대가 있는데 이 가드 지역을 위주로 하면 약간의 언덕일 뿐이면서 평야와 같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코앞에 다가왔다.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됐어요. 아주 어려서 그걸 구해가지고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를 갖다가 지켜주셨는데 죽음의 문턱에 오게 되니까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니까 지나간 47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위치가 왕이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에 있던 모든 성물들 그리고 구별하여 드린 것들 성전 곳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금을 탁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뭐예요?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받고 뭐예요? 좋아서 떠나간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전 보수를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한번 휩싸이고 인생 다 해결한 것 같아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오히려 믿는 덕기에 뭐예요? 발등이 찍혀가지고서는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면 교회의 요즘 모습들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반란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성도들이 잘못하니까 목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들은 실상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만 보자는 거예요. 내가 안도의 한숨 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원래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이고 성실하지 않은 일이면 그 일 따라 행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비참한 인생을 갖다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분을 지키고 분깃을 따라 행동하고 책임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삼기기 때문에 육적인 모습으로 사니까 결과가 나쁜 거죠. 성경을 그래서 어설프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도 그냥 자기 이목 가운데에서 생겨난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그것대로 살려고 노력할 적에 인생이 바르게 살 수 있다. 이런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성실함, 이 성실함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